우리가 지금 종말론 말씀을 함께 종말론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 종말에 대한 여러 가지 이렇게 오해들이 많이 있죠. 그리고 제가 이제 몇 분과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니까 이제 종말론에 대한 설교를 처음 들어봤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설교는 듣지 못하고 또 종말론에 대해서 제대로 배우지 못한 상태에서 이 종말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이렇게 풍문으로 이렇게 떠돌아다니는 그런 이야기들의 영향을 받고 불필요한 공포심을 갖는다든지 불필요한 곳에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는 일들이 이제 발생하고 있어서 이미와 아직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 이 시대를 잘 이해하고 이 마지막 때를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종말을 잘 이해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 종말론 설교를 하고 있고 다음 주까지 이제 종말론에 대한 설교를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은 이 종말론에 대한 몇 가지 오해 중에서 세 번째 시간, 첫 번째 시간이 뭐였냐면 대환란이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오해, 종말론에 대한 오해를 할 때 마지막 직전에 주님이 오시기 직전에 대환란이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공포심을 가집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대환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예언을 하실 때 그 대환란에서 피할 길을 열어주시기 위하여 이 세상이 큰 환란을 당하지만 그것 가운데에서 피할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우리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 대환란의 예언이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할 때 성취가 되었고 우리 주님의 의도대로 주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은 단 한 명도 죽지 않고 그것에서 구원을 받는, 다 피난을 떠나서 이제 도망가서 구원을 받는 그런 일이 이제 벌어졌죠. 그리고 그 기록이 요세푸스의 기록에 남겨져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죽지 않았다는 그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구원을 정말 많은 이제 기독교인들이 예루살렘에 있었는데 이들이 그때 또 이렇게 흩어져 가지고 각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대환란에 대해서 우리가 불필요한 공포심을 가질 필요가 없다. 그리고 대환란 이후에 마지막 끝이 있다고 했는데 이미 AD 70년에 그 무서운 대환란이 있었고 이제 주님이 오시면 된다. 그 다음이 주님이 오시면 되는 거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주님이 오시기 전에 대환란이 있어야지요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이제 주님이 오시면 된다. 그리고 그 재난의 징조 있잖아요. 재난의 시작이다. 이 징조가 있는데 이 징조는 뭐 가난, 지진, 뭐 자연재해, 전쟁,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게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고 있다라는 것에 대한 증거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고 있고 이 주님이 오시면 이 마지막 때가 끝난다. 왜 마지막 때를 살고 있으니까 그러한 것들에 대한 징조고 우리가 항상 깨어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고 준비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마지막 날의 징조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제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적그리스도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이 불법의 사람, 적그리스도에 대한 오해가 있고요. 이것도 지난 주에 이 적그리스도라는 건 요한일서에 보다시피 이미 그 시대에도 적그리스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는 어떤 특정한 시대에 한 번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대적하고 또 예수님의 자리에 대신 앉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적그리스도인 거죠. 그리고 이 적그리스도 중에서는 정말 이렇게 큰 세력과 권력을 가지고 교회를 핍박하고 어렵게 했던, 힘들게 했던 적그리스도들이 세상에 많이 출현하고 나타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미혹해서 하나님을 따르지 못하도록 하는 그 수많은 그 적그리스도의 활동이 있음을 우리 역사적으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적그리스도는 이제 마지막 때에 나타나고 마지막 때에 나타나잖아요. 근데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이유가 뭡니까? 왜 나타납니까? 심판받기 위해서 나타나는 거죠. 멸망당하기 위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서의 사람들의 걱정이 뭐였냐면 예수님이 재림하셨는데 이런 소문들이 도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하셨다. 근데 재림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거예요. 그럼 어디서 가서 주님을 만나야 되느냐? 왜 주님이 오셨는데 나를 찾아오지 않지? 라고 하는 불안감이 팽배해져 있을 때 주님이 오시기 직전에 이 불법한 사람, 이 사단의 권세,
이 악한 주님을 대적하는 이 악한 권세에 대한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최종적 심판,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최종적 심판을 동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종적 심판이 없는 상태에서 주님이 오셨다라고 주장하는 것. 다시 최종적 심판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그리스도다라고 주장하는 것들은 다 거짓이라고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서는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불안해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지금 그 불안감을 조성해서 이단의 가르침에 우리를 이렇게 현혹시키는 이단들이 있습니다. 1984년에 신천지가 열렸다. 그리스도가 왔다. 그리스도의 영이 임했다. 그 만나러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하여 이제 속이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죠. 마지막 최종적인 심판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후에 그렇게 최종적 심판을 주님이 오셨을 때 최종적 심판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너무 적그리스도가 누구일까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을 갖지 않아도 돼요. 딱 보면은 적그리스도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그 중에는 큰 권력과 힘을 가지고 있는 적그리스도들도 많이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그 적그리스도, 이거를 찾기 위해서 그렇게 에너지와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나타나면 심판받아 멸망할 거예요. 오늘은 휴거와 짐승의 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을 보면은 이 4장 16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주께서 호령과 천사들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이제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휴거되어져 들어 올림을 받아 공중으로 올라간다라는 생각들을 가져요. 그죠? 그 생각을 가져요. 근데 딱 거기까지만 생각을 하면 이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거기까지만 생각하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본문을 해석할 때도 이게 어떤 맥락에서 이 말씀이 쓰여져 있는지를 기억하면서 사장 그 데살로니가 전서 4장이 쓰여져 있는 목적 자체가 의도 자체가 그 강조점 자체가 휴거되어진다는 게 강조점이 아닙니다. 이 강조점은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위로를 받아야 되는지를 생각해야 되는데, 먼저 이들은 왜 슬퍼했습니까? 주님이 다시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죽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가, 사랑하는 가족이. 그렇도록 주님이 다시 오시기를 기다렸는데 주님을 만나지도 못하고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만나지도 못하고 그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러면 큰 아쉬움과 큰 안타까움이 있는 거예요. 한평생 이 고난과 박해를 참아가며 인내하며 살아왔던 이유, 그 이유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뭡니까?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나는 것.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나 주님이 회복시키는, 그 완성시키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거하는 것이 신자의 성도의 궁극적 소망이었고 가장 큰 기쁨이었고 가장 큰 소망이었는데, 이제 이 땅에서의 삶을 탁 마감하게 되면 주님이 다시 오셨을 때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그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그 나라를 누리지 못하는 것, 그것이 그들에게 큰 안타까움이고 슬픔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명 한 명 이렇게 잃을 때마다 그들은 크게 안타까워하고 슬퍼했어요.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써서 그들을 위로합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 너희가 알지 못함은, 이제 분명히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들이 있는데 내가 알려줄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는 자는 누굽니까? 예배 시간에 자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자는 자는 죽은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죽은 사람들. 근데 왜 잔다고 표현을 할까요? 죽었는데 다시 일어날 거기 때문에 기독교에서는, 성경은 잔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나사로가 죽었는데 주님은 잔다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그게 뭐냐면 다시 일어날 거기 때문에 잔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자는 거다. 이것은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자는 거다. 주님이 다시 오셨을 때 깨울 거다.
그래서 왜 16절 같이 이렇게 시끄럽게 오시잖아요. 호령, 천사장의 소리, 하나님의 나팔 소리. 이게 이제 자는 자들을 깨우기 위해서 이제 알람 3종 세트가 울리는 거죠. 소망 없는 다른 이들과 같이 슬퍼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소망이 있잖아요. 근데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소망이 없어요. 그들은 누군가를 잃었을 때 큰 슬픔과 애통을 느끼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사랑하는 가족을 잃거나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 우리는 큰 슬픔을 가집니다. 그러나 이 슬픔은 잠시 헤어짐에 대한 슬픔입니다. 그동안 함께 나눴던 사랑의 관계와 정들을 잠시 멈추고 어느 정도 기간 동안에는 함께하지 못한다는 것에서 오는 슬픔이지, 모든 관계가 영원히 끝났기 때문에 오는 그런 슬픔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잠시의 이별에 대하여 슬퍼하지만 소망 없는 자들처럼 슬퍼해서는 안 된다. 소망 없는 자들처럼 슬퍼한다는 것은 소망이 없는 거죠. 그 소망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다시 오셔서 회복시킬, 완성할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부활의 몸을 입고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사랑하며, 또 형제들 간에, 가족들 간에 하나님의 권속들이 함께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가는 그 세상에 대한, 그 나라에 대한 소망이잖아요. 그 주님과 함께 임마누엘의 복락을 누리며 살아갈 소망이잖아요. 우리는 그 소망을 가지고 있기에 주님이 분명히 다시 오셔서 이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킬 소망을 가지고 있기에 잠시 헤어짐에 대한 슬픔은 있지만 소망 없는 자와 같이 슬퍼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무엇을 믿냐면 14절, 예수가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도 죽으셨다고 다시 살아났잖아요. 우리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죽음에 연합한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에 연합한 자들이죠. 그러면 죽음에 연합하였다는 것은 부활에도 연합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우리는요, 무엇을 믿습니까? 우리 또한, 그리스도와 합한 우리 또한 부활할 것을 믿어요. 이 부활은 심판의 부활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와 합한 자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살아갈 몸을 입고 부활할 그 소망과 기대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라. 그때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 그리스도 안에서 자는 자들,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함께 다시 부활의 몸을 입고 주님과 함께 우리 앞에 나타날 것이다. 다시 그때 부활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15절 보면은요,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 재림하셨을 때, 다시 오실 때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한다. 우리가 살아서 주님을 영접하는 거 있잖아요. 맞이하는 거, 주님 만나는 거.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열심히 살다가 이제 죽어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들과 비교했을 때 우리가 더 낫다라고, 그 영광에 참여하는 거는요, 똑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더 앞서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16절을 보면은요, 이제 주님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치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어떻게 됩니까?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 결과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공중으로 올라가 영접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잘못된 생각은 뭐냐면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러니까 재림의 때 우리가 공중으로 올라가서 공중에서 어떤 하늘에서 영원히 살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죠? 그게 아닌 거예요. 자, 이런 표현이 뭐냐면 예수님이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임하시잖아요. 근데 이 장면은요, 어떤 장면이냐면 예수님은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통치하시는 왕이시죠. 그분이 이 땅에 직접 오셔서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시키고 이 땅에 오셔서 왕으로서 통치하고 다스리실 거예요.
그러면 이 로마 시대 이 당시에도 그 황제가 어떤 마을이나 도시에 방문하게 되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마을 어귀까지, 도시 어귀까지 나와가지고 열렬하게 영접하고 환영하였습니다. 왕이 행차할 때, 황제가 행차할 때 그렇게 맞이하고 환영했던 거예요. 지금 그 장면을 묘사하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셨을 때 너희도 빠짐없이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주님을 영접하기 위해 나아갈 것이다. 이 중에 한 명도 예외가 없다. 살아있거나 잠자거나 살아있거나 죽었거나 아무 예외 없이 주님이 다시 오셨을 때 그 주님을 영접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의 관심은 우리가 들려 올림을 받느냐 안 받느냐, 얼마나 올라가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뭡니까? 이게 이제 상징적인 표현일 수도 있어요. 상징적인 표현일 수도 있고 실제일 수도 있고 잘 몰라요. 그러나 주님이 다시 오셨을 때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것이다. 이렇게 소리가 나고 하면 이제 주님이 오시는구나라는 걸 알고 그 주님을 영접하러 갈 거다. 근데 이 분명한 방향은 주님이 올라가신 대로 오기 때문에 하늘로부터 내려오실 것이고 우리는 그분을 영접하러 갈 것이다. 이것이 이제 이거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다시 오셨을 때 우리의 영혼이나 부활한 몸이 붕 떠가지고 어디로 가는 게 아니에요. 어떤 생각들을 하냐면 주님은 다시 내려오시잖아요. 이렇게 주님 내려오시는데 우리는 올라가죠. 그럼 이렇게 이런 그림? 이런 그림을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이 딱 오셨는데 아무도 없어. 다 올라가고. 이런 게 아니라 주님이 오실 때 영접하고 다시 마을로 들어오는, 도시로 들어오는 그런 그림을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왕이 행차할 때 왕을 마중 나가 왕을 영접하고 기쁨으로 영접하고 그와 함께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히 함께 살아갈 것이다. 이것을 바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런 말이 서로에게 위로가 되는 거죠.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몇 가지 적용점들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이 본문이 이야기하는 거 뭡니까? 성도의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소망 없는 다른 사람의 죽음과 같이 슬퍼하지 않는다. 신자의 죽음에 대해서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잠시 이별, 그리고 분명히 그가 이 땅에 살아갔을 때 더 많은 유익을 끼치며 더 좋은 삶, 더 복된 삶을 살 텐데 그가 없음, 그의 부재로 말미암아 겪게 되는 그 아쉬움과 안타까움 때문에 오는 그러한 슬픔들, 아픔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 자체를 끝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아쉬움과 그런 슬픔은 주님이 다시 오셨을 때 다 보상받게 될 겁니다. 그분과 함께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또 먼저 이렇게 하나님의, 우리 통상적으로 하나님의 품에 안겼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분들과 함께 만나 함께 영원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게 될 것이다. 이런 기대를 가져야 합니다. 그럼 그리고 이제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이들은요 정말 주님을 만나는 것에 대한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냥 좀 이렇게 주님 오시면 좋겠다 생각하다가 죽으면 안 됐네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살아서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거, 이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기대고 소망이었는데 혹 내가 죽으면 주님을 다시 만나지 못하면 어떡할까? 주님이 이루시는 그 나라에서 함께 거하지 못하면 어떻게 할까라는 그런 생각을 가졌잖아요. 그건 뭐냐면 이 미래에 대한, 주님의 재림에 대한, 주님의 강림에 대한 강력한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에 대한 강력한 간절한 소망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 그분이 오셔서 완성시킬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많은 소망, 많은 기대, 많은 희망을 품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지금 여름 휴가가 지나갔는데 이제 휴가, 여름 휴가 이런 것만 해도요 막 기대하며 설레이면서 살아가요. 어디로 갈까, 뭘 먹을까 막 이렇게 찾으면서도 설레죠. 그러다가 이제 휴가가 딱 취소가 되어지면 절망하죠. 이게
이렇게 미래에 대한 어떤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있다가 그것이 좌절되었을 때 실망하잖아요. 근데 그 소망과 기대가 크면 클수록 실망이 더 커지겠죠.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는 어떤 기대와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까? 주님의 재림에 참여하고 싶은, 주님 다시 오시는 주님을 영접하고 싶은, 맞이하고 싶은 그런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런 간절한 소망이 있습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것들에만 매몰되어져서 정말 이렇게 한낱 우리의 기대가, 한낱 우리의 소망이 손에 잡으면 사라지는, 사라지는 그러한 허상과 같은 것들에 우리의 기대와 소망을 걸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의 기대와 소망을 두고 우리의 일상을 충실하게, 말씀 가운데 충실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러나 감사하게도 우리는 그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감각이 점점점 자라가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 주님이 다시 오셔서 완성시킬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감각이 점점 자라가고 있죠. 점점 커지고 있죠. 왜냐하면 우리의 시선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시선이 이전까지는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좀 더 편하게, 좀 더 성공하고, 좀 더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며 살아갈 것인가, 내게 주어져 있는 이 100년이면 100년의 시간 동안 어떻게 잘 훌륭하게 멋있게 남들에게 인정받고 남들보다 앞서며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러면 행복할 텐데라고 생각했던 우리의 관심에서 우리의 생각이 이제 오는 세상에 대한 전망으로, 우리의 시선이 오는 세상을 향하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해 있으면서도 오는 세상을 바라보며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감각이 점점 커져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눈이 이 땅에만 고정되어져 있던 삶에서 이제는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시선이 바뀌었다. 그래서 성경을 배울 때도요, 이 시선이 바뀌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배울 때도 관점이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을 잘 배워서 이 땅에서 성공하고 인정받고 잘 먹고 잘 살까라는 관심에서 이제는 말씀을 배우고 성경을 배울 때 이 하나님 나라의 관점, 오는 세대에 대한 관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점점 커져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우리 성경을 배우고 있죠. 특별히 우린 교회에서 구속사 말씀을 배우고 있습니다. 이 구속사 설교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보냐면요,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실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구약의 이스라엘을 통해서 알게 되어져요. 여호수아서를 이제 시작할 텐데 가나안 정복 전쟁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런 율법을 주시고 하셨잖아요. 그 가나안 정복 전쟁을 통해서 그 땅에서 실현되어지는데, 실현되어져 가는 과정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꿈꾸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 나라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우리는 더 알 수 있게 되겠죠.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점점 커져갈 거예요. 그뿐 아닙니다. 더 이제 구속사를 공부하다 보면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해갑니다. 그 완전히 망해가는 그것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세우실 나라가 어떤 나라였는지, 하나님의 기대에 미치지는 못하는 그 나라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보면서 우리는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한 더 분명한 기대와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나라는 무엇을 통해서 완성이 되어지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가 되어졌고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되어질 것이라는 그 기대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분명하게 배우고, 그래서 이 점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직입적으로 딱 물어봐요. 여러분들은 얼마나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기대하고 있습니까? 딱 하면은요, 내가 기대하고 있었나? 라는 생각을 하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점점 우리의 시야에 하나님 나라의 복됨,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하고 좋은지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주님이 오셔서 완성되어지면 얼마나 더 좋을까라는 그런 기대를 점점 가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사고와 이것들은요, 점점 이 감각은 점점 자라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그뿐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현시인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그 완성될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고 소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누리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말씀으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며 또 그 말씀에 순복하고 그 말씀을 듣고 자라는 우리는 말씀 안에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고 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성품도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성품으로 더욱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점점 자라가고 있습니다. 나 혼자만 자라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말씀에 순복하고 있는 지체들과 함께 자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는 기쁨을 알고 그 결과 누리는 복이 점점 커진다는 것도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의 현시인 교회를 통해서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 이 악과 선이 공존하고 있는 악한 사단의 세력과 그 하나님의 나라의 권능이 임하여 그 긴장관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누리고 있는 그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즐거움을 알기에 완성될 그 나라, 그래서 모든 악한 세력들이 심판을 받고 멸망을 받고 주님께서 거룩하고 의롭게 세우실 그 나라를 볼 때 우리는 기대와 소망을 더 크게 갖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현시인 교회를 경험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더욱더 기대하고 소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가끔씩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감각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우리미가 어렸을 때 한 2학년인가 3학년일 때 이제 정말 이렇게 오렌지를 하나 먹었었는데 오렌지가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 오렌지를 탁 먹더니 우리미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와, 오렌지가 너무, 내가 지금까지 먹어본 오렌지 중에서 제일 맛있다, 너무 맛있다고. 하나님 나라,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서는 더 맛있겠지? 이런 생각,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이게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고 있는 이미 맛보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이 복락들이 경험할 때 완성될 그 나라에서는 훨씬,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교제하고 사랑하고 하는 것들, 마음은 있는데 안 되는 것들도 되게 많잖아요. 어느 순간에 막 하다 보면 우리의 욕심과 정욕과 탐심으로 이게 왜곡되어질 때도 많고, 너무 안타깝고, 또 몸이 안 따라주죠. 막 몸이 안 따라주고 점점 우리 이상하게 말씀을 배우면 배울수록 사랑하고 섬기고 싶은 마음들은 점점 커지는데 몸은 점점 쇠약해져. 관절이 말을 안 들어. 이렇게 목도 잘 못 움직이겠어. 그러니까 우리는 그 열망이 정말 사랑하고 섬기며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자 하는 마음들은 점점 커져가는데 우리의 몸은 점점 쇠약해져가죠. 그런데 실망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그럴수록 더욱더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그럴 때도 더욱 소망하게 되는 거죠. 또 우리는 이 시대가 가지고 있는 재성, 타락성, 불안정성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를 더욱 소망하게 됩니다. 이제 방금 이야기한 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마음은 있는데 이 땅이 가지고 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불안전성, 우리의 몸의 불안정성으로 인한 이 죄의 결과 발생한 이 땅이 저주를 받아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누리게 하지 못하는 그것들을 경험하면서 완성될 그 나라를 더욱 소망합니다. 피조물들이 주님 다시 오시기를 소망하듯이 우리도 더욱더 그 완성된 그 죄로 인하여 저주받은 이 땅 가운데 또 악한 세력을 위세를 떨치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완성될 그 나라를 더욱더 소망하며 살아갑니다.